자, 오늘은 천사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미모와 또 외모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잘생겼다, 또 예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기분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취직을 할 때라든지 또 사업을 할 때에도 이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신체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평생 타고난 자기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성형의술의 발달로 이 신체 이곳저곳을 원하는 대로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성형수술을 받는 신체의 부위를 보면요, 얼굴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얼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얼굴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은 심지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의 외모는 타고난 것이지만 그 얼굴의 인상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동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의 인상을 관찰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관상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당나라 때에는요, 이 공무원이죠,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신원서판이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의 얼굴에 대한 평가 중에서 최고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 얼굴과 같다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신령하고 또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바로 이러한 천사 얼굴과 같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이 천사처럼 그렇게 또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야, 당신은 정말 천사 얼굴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인가요?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근데 이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고 했잖아요. 스데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정말 이 스데반도 이렇게 천사 얼굴 같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그런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갖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할 때 이 천사는 신령하고 또 많은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이 천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이죠. 천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이 천사가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가까이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에 가까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그룹이라는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분이라고 할까요? 여러 개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가 이제 그룹이라는 천사인데요. 이 그룹들의 이 모습을 보면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이 2개의 날개로는 날아다니고 또 2개의 날개로는 자기 눈을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이제 발을 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날개로는 자기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미천한 발을 가려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평신도 지도자인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명의 집사들이 선출된 이유는 바로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행정적인 사역은 바로 7 집사들이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도들이 감당했던 이 기도와 말씀 사역, 그리고 또 7 집사들이 감당했던 구제하는 것, 이것이 모두가 디아코니아라는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그 의미가 섬김 또는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나 또 7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이나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일을 감당하는 사도들이나 7 집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구원의로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사역의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로의 부르심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역의로의 부르심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종이 되라라는 그러한 부르심인 겁니다. 근데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흠모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큰 복을 받는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게 되면 자연히 그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에게 돌판 2개를 다듬어서 이 산 꼭대기에 올라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40일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그 두 돌판에 친히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40일이 차고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 그 장면을 출애굽기 34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자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재,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 광채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받았던 그 영광의 광채가 아직 모세의 얼굴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또 감히 모세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는 수건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백성들과 만났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직분 중에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공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게 성전의 문지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해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 중에서 최고의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바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바로 최고의 좋은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지만 이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 주신 이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래 맡았던 구제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도 힘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스데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 능력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사와 표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인데 성경에서 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구약시대의 모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로 이 모세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이 스데반이 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스데반의 어떤 그 권능, 스데반의 반열을 옛날에 모세와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요. 이제 그 오순절 설교라고 하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바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스데반에게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이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또 옛날의 모세처럼 또 그리고 그 당시의 사도들처럼 그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맡기신 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충성인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이제 주인이 이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각각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던 종들에게 그 주인의 칭찬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도 받았지만 사실 이것은 적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맡은 그 일, 그게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죠?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 것을 맡기시겠느냐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저마다의 사명과 감당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직분을 주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장로로서, 또 어떤 분들은 권사로서, 또 어떤 분은 집사로서, 또 이렇게 교사로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직분은 교회에 이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직분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면요, 상급이 있어요. 누가 주는 상급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은 그 생명의 면류관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조건이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충성하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신실하셨다라는 이 말을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요, 충성하시기를이라는 말로 번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히브리 3장 2절에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았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실한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바로 이 왕같은 지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우리는요, 바로 이 스데반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천사의 얼굴이 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과 같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 스데반의 특징이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7 집사들의 하는 이 구제 사역,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과 기도 사역 못지않게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출된 7 집사들을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 구제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도 또한 능히 감당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 누가복음에 보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증인이 되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49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보내야 될, 예수께서 보내주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앞부분이 지금 서로 내용이 약간 이제 겹치죠. 그래서 서로 이제 내용이 중복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서로 연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걸 보내드려야 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성령이었다, 성령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뜰 앞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권능을 받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큰 권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사도들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이러한 기사,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이 따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진리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8절 이하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딜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했어요.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논쟁이 벌어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당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 가르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말씀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하게 함께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부분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리 담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기에 기사와 표적으로 진히 그 말씀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이 복음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참 하나님 주시는 이게 선물이에요. 그 때문에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믿어져야만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 믿음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이 믿음이 언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오게 돼요. 깨달아지고 그렇죠? 믿어지는 순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겨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구원받아야만 우리 하나님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냐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려면 누군가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요.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소식,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 누가 전해주는 것이냐면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요?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 천사가 우리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인 겁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을 전한 천사가 있었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누가 전해요? 천사가 전하더라는 겁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누가 전해요? 천사가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이제는 천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게 바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아주 쉽겠죠. 천사들이 아마 어느 영적인 존재고 좀 날개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쫙 다니면서 한번 쫙 외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더디지만 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비하면 좀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이 사명은 귀한 거죠. 왜? 천사들이 했던 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천사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의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의 얼굴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얼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천사의 얼굴이에요. 이 천사는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죠. 종은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인 겁니다. 따라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이 스데반도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또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이 결국에는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큰 권능을 가졌다면 왜 죽어야 될까?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닌가?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게 힘없이 죽는데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큰 권능을 받았다면 스데반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살해야 마땅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고 오히려 스데반을 해치려는 자들이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크든 작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여기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죄 없는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을 내리겠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복을 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때요, 바로 우리의 얼굴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천사처럼 바로 그러한 얼굴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냥 천사의 얼굴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데반도 그야말로 죽기까지,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이 스데반의 얼굴은 또한 예수님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스데반처럼 또 예수님처럼 정말 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경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디어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죽기까지.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도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죽음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 복음이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었고 또 이 복음 이방 전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바울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현장에 사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바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본 사울은요, 큰 충격에 빠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를 믿기에,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죠? 그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실까?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 사울이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신 것이 뭐냐? 이 스데반의 죽음의 그 현장에, 순교 현장에 바울이 있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은 스데반의 천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고, 또 이 스데반의 얼굴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바로 그 얼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얼굴은 또한 하나님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그 얼굴은 또한 예수님의 얼굴 같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때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야복강 건너기 전에 먼저 벌써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그 처절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천사였고 또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것은 단순한 천사가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브니엘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사실 이 죄인인 사람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죽이는 대신에 뭘 하셨느냐?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 브니엘의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러 가시는 것이 뭐냐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주신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꺾였다라는 것은 그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도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노라 라고 하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야곱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기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일단은 거역하고 보는 그야말로 이 교만과 불순종에 죄악된 기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죄의 쓴뿌리인 겁니다. 야곱은요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자기 형이 있어요. 비록 쌍둥이 형이지만 에서가 형이잖아요. 먼저 나와서. 근데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형의 그 장자권마저도 자기가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막 아버지도 속이고 막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교만해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은 아주 집요해요. 한번 마음 먹은 것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야 말겠다는 아주 무수한 집념, 고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결혼할 때 보면 어때요? 첫날 밤 치렀는데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가 결혼을 치른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것도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순종해서 레아와 결혼해서 그냥 살면은 좋았겠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본래 결혼하고 있던 여자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인데, 외삼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그러면 라헬도 그럼 네 아내 삼아라. 그래서 결국 이 자매를, 두 명의 여자를 동시에 아내로 삼고,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죠. 또 그 하인들 있잖아요. 그죠? 그 하인들까지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이렇게 부르세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알고 있어요. 지렁이든 버러지든 다 사실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인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야곱의 실상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들, 그 12지파가 된 것이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뿌리에 가면 야곱인 거예요. 물론 야곱 위에 이삭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지만 그 직접적인 12지파의 조상은 야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 보고 뭐래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벌레 같은 놈아, 이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야곱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얼마나 교만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순탄하지 못합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험악한 삶, 거친 삶을 사는 거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죠. 근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힘들고 거친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유, 바로 버러지 같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왜 버러지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부리고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건 뭐냐? 바로 그의 교만과 불순종을 꺾어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자기는 이제 천사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야곱의 고집 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고집은 하나님이 일을 할지라도 꺾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 이 환도뼈를 치는데요. 이 환도뼈는 사람이 허리와 다리를 연결시켜주는 엉덩이 부분에 이제 뼈인 거, 고관절이라고 하죠, 지금으로 보면. 그죠? 거기를 탁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절이 일단 부러지거나 어긋나면 어떻게 해요? 힘을 쓸 수가 없죠. 쩔뚝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남은 평생에 쩔뚝거리 이제 삶을 사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힘의 그 근원, 원천을 치신 겁니다. 왜? 야곱이 너무 고집이 세서 하나님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힘을 쏠 수가 없는 거죠. 다리가 이제 쩔뚝거리니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야곱은 예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도망치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급할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품에서 빠져나갔던 것이 야곱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환도뼈가 어때요? 위골되고 나니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꼭 붙잡힌 겁니다. 자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도망칠 수 없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에서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도 이런 은혜 받는 것은 사실 조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 환도뼈가 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이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고집 부리고 하나님조차도 거기서 꺾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저마다의 고집스러운 환도뼈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환도뼈를 우리가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주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환도뼈 치라고 하시죠. 에스겔서 21장 12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김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 넓적다리가 이제 환도뼈예요. 이거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밤새도록 이 천사들과 씨름했던 거,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와의 싸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기도, 이 기도가 있을 때 자기 환도뼈가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물론 야곱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이것이 아니었겠죠. 야곱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 에서의 그 4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뭐 우리와 천둥을 보내셔가지고 뭐 도망가게 한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예요. 원하는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오히려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야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어때요? 야곱이 인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얼굴을 뵈야 되는 겁니다. 그 불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정말 이 예수님 닮고 또 천사의 얼굴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처럼 이 천사의 얼굴을 하는 비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예수의 얼굴 같고 하나님의 얼굴 같은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